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와 영혼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성의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노래와 찬송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모든 질병과 질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되고 기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나 뵐 때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아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 주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불순종의 제약이 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순종의 제약으로부터 회개케 해 주시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순종의 제약과 승리하여 주님과 동행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하루속히 활성화시켜 주시사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이 대국교회에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그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이 대국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이 대국교회 위에 차고 넘치는 그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의 평탄한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이선의 영인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단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의 진리의 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승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목사님 늘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힘을 더하여 주셨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 이후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변화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이며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를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3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경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층짜리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50층의 2배가 되는 기반 시설을 공사를 해야 돼서 배 이상의 건축비가 든다고 하죠. 그래서 100층 이상의 빌딩들을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듯이 고층 아파트 50층이 넘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참 그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당하면서도 아주 경쟁적으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만 주입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인간은 따르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SNS가 발달해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떤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금방 몇 초 만에 알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술 하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특별히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제는 번역기가 모든 언어 소통의 주된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벽돌을 만듭니다. 이 벽돌은 아마도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기술력이겠죠. 이때 당시에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아주 신개발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에게 큰 문명의 혜택을 주고 또 경이로운 이전에 없었던 유사 이래의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벽돌이나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이면에 그런 기술이 태동하게 된 이유,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이 도시와 성읍, 탑을 건설하여, 그 전까지는 탑이 없었습니다. 탑이 없던 때 도시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때 오직 에덴 동산만 있었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근거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에덴을 떠나면서 이 시티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도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못 들어가죠. 출입증이 있거나 아니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건설하게 되죠. 요즘 고층 빌딩을 건설하듯 또 기술을 개발하듯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그 내면의 목적이 드러나죠.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그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마치 이 대부에 나오는 영화처럼 서로 싸우다가 계파들이 모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서 잔에다가 그 피를 쏟죠. 그리고 우리는 이 피를 마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형제 서약을 하지만 또 곧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또 싸우는, 여러분 대부 영화를 기억하시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영역을 구축하자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 벽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 AI나 뭐 4차 혁명이나 모든 것의 이면을 보면,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이면들을 보면 거기엔 상당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기들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너는 지고 나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윈윈 많이 들어보시죠? 서로 상생하자는 그런 공통된 동기를 가지고 단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면 속에 불순한 동기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눈을 뜨면, 귀를 열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셈의 계보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 중에 이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갈래의 계보들이, 족보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갈래길의 계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벨이 욕단이라는 후손을 낳고, 이 욕단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셈의 아들 에벨이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에벨이라고 하는 셈의 아들 에벨에서 두 갈래의 집안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집안으로, 하나는 축복의 땅과 그 자손을 물려받는 그런 일로, 한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약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후손들이 10명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시날 평지에 건설하게 됩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숲이 우거지고 강이 있고 모든 보석과 그 금광석들이 있는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추방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선택한 곳이 이제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평평한 땅입니다. 참 그 땅에 관한 일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원 중에 소원이죠. 땅을 갖는 것, 정말 땅을 가져서 정말 떵떵거리며 하면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날 평지에 자기의 성읍과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내용이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평평한 땅이 기름진 땅이겠죠. 그 땅이 어디에서 위치해 있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동방으로부터 옮겨진 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동쪽을 얘기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의 동쪽인가 할 때 에덴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이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에덴을 떠나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한 그 곳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쫓겨간 것도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동쪽이죠. 에덴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를 하죠. 4장 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갔던 곳도 바로 이 동쪽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곳, 노른자 땅, 대고서로 말하면 노른자 땅이죠. 그 땅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여겨졌던 땅을 먼저 날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역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인데, 그 광야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참으로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하든 에덴을 쫓겨나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는, 자기들의 영역을 과시하는, 자기들의 기술을 과시하는 그런 일로 그 가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그 삶의 그 모든 정력과 시간들과 물질을 이러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좋은 에덴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있는 이 바벨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 아닌 심판을 그들이 선택했을까?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면 선택하지 않았겠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과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생명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문명을 쫓아 트렌드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버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길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면 콘대가 죽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좀 가지고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능사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요한 사도가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듣듯이, 주님을 만지듯이 우리의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산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촉진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과 그리고 얻어야 될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살게 될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인데요.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은 나를 떠나도, 교우는 나를 떠나도 누구는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가지에서 나를 쳐서 끊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미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해도 여기에 또 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코로나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사람들은 끊어요. 위협을 느끼면 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장자죠. 장자의 이름이 셈입니다. 근데 셈을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저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셈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저게 원래 뜻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네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가장 큰 바벨탑을 건설하는 동기가 바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핵도 그렇죠. 핵을 처음에 악한 의도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또 이용해서 악한 일에 쓰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깝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동기가 바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주로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고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름을 낼 때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탄은 SNS를 이용할 겁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빠뜨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마도 실감이 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흥미롭게도 이 바벨이라고 하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참 바벨이라고 하는 왼쪽에 글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을 읽으면 바벨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자처럼 읽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내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잡, 무너짐, 분열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서 이러한 기술력의 우산 아래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일에, 즉 내 이름 속에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테크놀로지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다는 거죠, 인간들이. 근데 한번 보시면 좀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발랄이라고 하는 옆에는 혼잡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7절, 8절에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자, 우리가 이들을 흐트러 놓자, 혼잡하게 하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모르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은 바벨이라고 하는 단합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그 하나됨을 흐트러 놓으시는, 혼잡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도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라틴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불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이러한 혼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참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각국의 언어들을 몰라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저는 이민 생활을 통해서 아주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패의 특징이 뭘까요? 인간을 위해서 선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에 대한 선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으로 충분치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선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뭐죠? 정령 죽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냐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밝아졌죠. 어떤 의미에서 밝아졌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눈으로 밝아지게 된 것이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옳고 그름을 알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선한 것만, 온전한 것만 만들어줬는데 누가 너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짓밟고 살인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만들어진 곳에 있지 않고 너는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보습을 내게 알렸느냐? 나는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했는데 부끄러움조차 벗어서 삶을 살아도 너희 둘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누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내가 왜 먹었느냐? 누구에 의해서 먹게 되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나와의 관계를 깨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애통스러운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플랜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셨듯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땅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모든 환경을 마련하신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의 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플랜을 계획하시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던 화면처럼 에벨을 통해서 데라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바로 바벨 탑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절망스러운 인간을 그렇게 구원해 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플랜을 짜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탑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생뚱맞게 셈, 아까 말씀드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명의 경건한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남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시죠. 창세기 7장 23절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 버리리니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는 것이든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림을 당하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과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단은 4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인의 족보 10명과 딱 비교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10명과 구원받게 되는 이 10명 같은 노아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인류가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후손들이 그 구원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씨를 주신다고 말씀. 창세기 4장 25절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아벨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씨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아까 7장 35절에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씨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보존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나중에 우리가 10절 이하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대드라마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도 보실까요? 주님이 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칼로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지를 시키시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이신가요? 정말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복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보였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플랜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을 것,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이세돌이 질 뿐만 아니라 이세돌보다 더한 이제 사람이 지고 AI가 이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돌봄도, 우리가 정말 이제 노쇠에서 걷지 못한 그런 지경이 놓일 때 로봇이 우리를 부축해서 병원도 약국도 그리고 시장도 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거동을 못하면 AI가 스스로 드론을 통해서 날아와서 장을 보고 요리까지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AI에 투자를 하면, 그쪽으로 공부를 하면 출세를 하겠죠. 인간을 복제하는 일이 이제 윤리를 떠나서 그것을 부정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DNA 조작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가 됐고, SNS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 서로의 사상과 생각을 공유해서 갑작스럽게 여론이 모래폭풍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는 일이 쉬워질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에덴 동산, 생명의 말씀이 있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적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올 때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묵상하고 늘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믿음이 바로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복귀하는 중요한 실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네가 노아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셈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한 발자국,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주님께로 나오시고 주님 곁에서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승리를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우리 대옥교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참으로 복의 씨앗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셈의 후예들로, 주님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건강 가운데, 우리의 생업을 복 주신 그 삶 정황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염원과 소원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흔들어 채우사 충만케 하시며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이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수출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지정학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무역 국가들이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고립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주여 삶에 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각 요일별로 성경을 읽으실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두가 다 공통되이 읽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믿음을 보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때 세례 학습이나 입교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청에서 그다음에 시청에서 각각 공무원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가셨는데요, 아마 모니터링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행정적인 강압 조치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생업과 그리고 심령의 복을 누리시기를 목사인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둘의 인사를 좀 받으시겠는데요. 나인이가 UN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2주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석희 청년이 기나긴 군대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일일이 차려뵙지 못하지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또 고령의 집사님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가 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마스크 사정이 그러신 분들은 교회에다 좀 헌물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없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도행전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교통하시고 감화 주심, 오늘 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위치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에 큰 계보를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후손들과 그리고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